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만사가 모든 일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기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게을러서 운동하지 않다가 아프면 운동합니다. 안 아플 때는 그걸 안 아픈 상태를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처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것을 생각해서 뭔가 건강하고 아무 탈이 없는 것을 도리어 우리 쪽에 소홀하지 않은 걸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마땅히 받아 누릴 자격이 우리가 없음을 우리가 안일할 때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게 하옵소서. 문제 일어났을 때,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저 주신 것인 것을 미리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네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절을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체에게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사항도 아니었고 그들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 놓고는 성전을 지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는 척하며 하다가 수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투톱이죠. 두 선지자 보내서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재촉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모른다면 너희들이 평소에 정신을 딴 데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전에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거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지으라는 그런 임무를 띠고 다시 본국으로 왔지만 자기들의 희망사항은 엉뚱한 데 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전 말고 다른 안식처로 대신했습니다. 자기 몸 편한 걸로 대체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자기들의 본색을 그만 드러냈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성전 지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구만 너는 정신을 딴 데 팔았는데 이 9절부터 그 12절까지 뭐 새삼스럽게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사라지게 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이 성전에 무관심하고 그들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소망을 무산시키는 일을 이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내가 한절을 불러서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체에게, 육축에, 가축이죠.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 근데 이 리스트, 이 항목 속에 뭐가 빠졌냐 하면 성전 짓자, 성전의 것은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성전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이 말은 성전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 하나님 메시아와 정작 하나님, 곧 메시아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자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괴리 상태에 있습니다. 괴리라는 뜻은 벌어졌다.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어라. 이스라엘은 성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밥이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혀 통하지 않는 의견 차이. 그 의견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기를 강요하고 제초한 겁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성전을 보내어서 파악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참과 거짓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없이 내가 행한 수고에 대해서 적절한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는 그걸 참되다 이야기합니다. 참되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제대로 잘 가게 되면 부모로서는 내 수고한 것이 좋은 결과가 있구나 하고 그걸 참된 것으로, 진리인 것으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보내는데 유치원 갔다가 한 시간 만에 튀어오고 아침에 늦게 가지도 않고 이럴 때는 엄마로서는 애가 거짓됐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참 열심히 하는데 애가 거짓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노력을 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보상 같은 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되어버리면 뭐냐면은 자기의 노력한 것만 고집하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성전 짓기는 붕 떴지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를 이스라엘에게 고집을 부리시고 자기 백성을 성전 지으라고 그 빈터에 7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약속의 땅에 왜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연대기가 있어요. 성전의 연대기예요. 솔로몬 때의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7절에 보면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선을 건축하라 이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축 구조물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열왕기 상 6장에 나오는 그 솔로몬 성전은 근처 산에서 나무 해가 짓는 그게 성전이 아닙니다. 백향목이라 해서 레바논에서 수입품이에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고급품 목재를 써서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기를 통해서 너는 근처 산에다가 나무해가 지어라. 이 말은 처음에 지었던 화려했던 성전 너 때문에 날아갔잖아. 너 때문에 전부 다 불타버렸잖아. 라는 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처 나무를 하면서 성전을 지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원했던 성전이 왜 불타버리고 왜 부셔져야 하는가를 주님께서는 새롭게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어렵게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현재 이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그만이 아니냐. 주님께서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 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 짓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0이라 하고요. 그 위를 플러스의 세계.
뭐 있음의 세계. 그 영에서 내려가게 되면 영은 없음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세계는 뭐냐? 있음의 세계 및 그 바닥에 있는 없음의 세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없음보다 더 있는 것, 없음보다 더 아래에 내려가는 것, 마이너스 3이죠.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을 뻔한 세계, 그 세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끄잡아 당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성전의 연대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없는 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음보다 더 낮은 데서 성경이 계시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없음보다 더 낮은 장소,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없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성전을 핍박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받는 민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없음보다 더 낮은 곳은 뭐냐면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게 욥기에 보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 욥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서 5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긴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남자를 베었다 하던 그 말도 그러했었더라면, 그날이 깜깜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마의 그늘이 그날에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으면, 낮이 깜깜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내한테 훨씬 좋았다 이 말이죠. 내가 아예 없는 존재가 되게 되면 나는 더 좋았는데, 이거는 없음보다 더 있음, 없음 밑에 있는 있음. 어떻게 태어나서 없음보다 더 구질구질한 인생을 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없음보다 차라리 없는 자가 날 정도로 왜 처참한 망가진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왜 저로 하여금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라고 느끼게 하십니까? 그게 욥의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성전의 부재, 없음이죠. 성전의 부재로서 뭐 성전 없는데 이제는 성전 없음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의 생활터전 집이나 짓고 농사나 지고 거기서 과수나 키우고 소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고 그렇게 사는 거 저게 속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이 고대한다는 구원자 메시아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안정에도 없어요. 내 몸만 편하면 되지 메시아하고 내하고 뭐 하나님이 뭐 메시아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 기다려서 이익 본 건 뭐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자기 몸 하나 약속의 땅에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에서 복사꽃 피는 고향에 돌아와서 옛날 정을 생각하면서, 물론 후손들이죠. 그렇게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심이 컸어요. 실망이 커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매달리기보다는 내한테 매달리는 게 낫다는 그런 거기 실속이 있다는 계산이 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악마를 가지고 타락한 천사를 하잖아요. 타락이 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유다서의 신약에 보면 나옵니다. 악마가 하늘에 있는 천사가 땅으로 떨어진 그 경로를 따라서 주님이 쫓아오시는 거예요. 악마가 타락한 경로를 따라서.
그러면 그 타락한 길을 왜 따라오셔야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자기 민족 백성들이 그 악마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건져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건져내기 위해서 오는 그 길이 성전이 이 땅에 등장하고 변천하고 연대기를 갖는 그 경로를 뜻합니다. 성전은 왜 그러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쏙 집어넣는 거예요. 성전을 하늘에서 땅으로 쏙 집어넣게 되면 거기서 지옥 속에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성전을 하나의 성전 장소를 백성을 건지는 장소로 삼는 겁니다. 악마의 집에 있던 너희들이 성전 속으로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부자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데 거지와 부자 이야기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란히 서로 아는 사이고 잘 친한 사이죠.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근데 한쪽은 지옥 가고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어요. 죽고 난 뒤에는 만날 수 없는 사이에 되었어요. 건너올 수도 없어요. 보기는 보이지만 건너올 수가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살던 그 부자의 행세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그게 지옥 되는 겁니다. 부자가 했던 이 세상이 어디로 통하느냐? 지옥과 통하는 세상의 부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산 거예요. 이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만 아니에요. 이래 살다 내가 없어지면 그만이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짐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미 거지 나사로는 천국, 부자는 지옥 간다면 그 부자 입장에서는 이 땅에 있을 때, 기에 있을 때 부자에서 거지 나사로로 건너와야 돼요. 왜? 그때는 건너올 수가 있었거든요.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가는 게 건너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가 뭐가 못나가지고 저 거지처럼 살아야 돼.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야기해서 어느 누구도 거지 나사로를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타락한 천사거든요. 위에 있던 천사가 아래로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누구만 아시느냐면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가 그걸 뒤따라와서 이스라엘 내부에 하늘에서 지금 떨어지는 이 지옥 같은 악마의 세계와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엘리베이터 보면 통로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위에서 그냥 딴 것은 이렇게 다 청들이 있지만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만 청들이 없어요.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그 통로, 깊숙이 감추어진 어두운 통로, 그 통로를 성전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지옥 속에 이스라엘 속에 박아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에 그러면 그 통로가 성전이라면 그 성전으로 건너가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 통로로 그 성전에서 그렇게 성전 지으라고 했습니다. 관심도 없고 자기 집고 자기 안일에 자기 생활하는데 거기에 정신 다 팔려가지고 성전 지으라는 주의 명령을 그렇게 이건 하나님 일이지 내 일이가 하는 식으로 왜 거부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이 이사야 45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기절 이사야 44장 28절의 길을 먼저 보게 되면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을 입으려 하는지라 하고 45장 1절을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구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가 성전을 짓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기름 부은 자 고레스였어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 제국의 후손이에요. 느부갓네살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그 멸망한 고다음 제국이 페르사, 바사나라인데 그 바사나라의 첫째 왕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이방 민족이에요. 여호와 모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고레스는 여호와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신을 믿죠. 다른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함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고레스 왕, 저 이방 나라가 철천지 원수지요. 왜? 살기 좋은 그 약속의 땅 쫓아내고 성전 하나님께 만나는 장소 다 불태웠으니까 철천지 원수지요. 그 철천지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더구나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로 지은 성전은 근처 산에서 그냥 나무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이것도 모욕적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에스라 1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 에스라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 고레스 원년에 성전 지으라고 이야기를 허양을 하면서 그동안 그들이 그 선조되는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뺏어왔던 금그릇들이 있어요. 성전에 사용했던 제기들, 제사 드리는 기구들, 여러 가지 그릇들. 이 그릇들은 여호와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우리 마르둑 신이 이렇게 위대한 전리품으로 그것이 바벨론 나라의 창고에 있었던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그 창고에 있는 그 빼앗긴 그 그릇까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스르바살에게, 여기 그 1장 8절에는 스르바살, 예. 스룹바벨 이야기하는, 이름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께 성전 보내면서 그릇에 있는데, 그 9절에 보면 그 수요가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7천이요, 갈이 29요, 금대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집이 410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민과 도합 5,400이라. 사로잡힌 인간들과 그 전리품을 가졌던 성전의 기구까지 같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거야. 그 이방 신을 섬긴다 하니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동아사에서 예배당치라고 피아노하고, 예, 이 강대상을 그것도 전에 뺏어왔던 것을 강대상 지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줄 때 이방 민족 고레스 왕의 입장에서는 뭐냐, 백날 너희들이 성전 지어봤자 나의 힘을 이기지를 못한다. 내가 성전 짓고 여호와 섬겨봐야 나의 마르둑 신 아래에 있어 라는 어떤 모욕적인 모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럽고 비참한 거예요. 이 상황이. 예? 하나님이 성전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고, 이방의 수장, 이방 민족의 그 머리 되는 수장이
정복자가, 우리를 이미 이겼다 확정된 정복자가, 우리는 거기에 종이고 이건 노예다는 것에 확정된 관계 속에서 그 이방인의 모욕하는 이방인이 성전 지으라 했을 때 그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께 얼마나 모욕적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 모욕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메시아로, 고레스를 메시아로 해서 왜 지어놨고 독주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만두 속에다가 독한 걸 집어넣어 가지고 만두를 먹게 해요. 만두를 먹게 하니까 만두 먹다가 만두 속이 너무 격해가지고 역겨워서 만두 토하고 어제 점심에 먹는 거 다 토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일에 빠져 있어요. 자기 편안한 인생 사는데, 그들은 인생 살면서 그들이 성전 불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모욕감을 주었고 성전 불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몸 하나 잘 건사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나중에 메시아 오시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상을 섬기고 모욕감을 주었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주께서 강제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게 들어있다는 것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랑 놀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랑. 자, 이 예가 별로 와닿지 않는다면 좀 더 심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형사가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어요. 그 살인 사건이 사람을 죽일 때 도끼 칼로 아주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그 용의자는 사람 죽여놓고 지는 술 취해가지고 기억나지 않다 해가지고 지는 자기 나온데 아니라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형사가 끈질기게 추적해가지고 드디어 자기 집에서 그걸 체포해서 경찰서 취조실까지 끌땡겼어요. 해가지고 저 조용하게 사는 평범한 시민인데 왜 저를 이렇게 체포합니까? 하니까 형사가 당신 집에 있는 벽장에 그 죽은 자의 피 묻은 피 부린 옷이 있고 그 혈흔이 있어가 DNA 조사해 보니까 당신 옷에 묻은 혈흔과 피해자의 혈흔이 도끼를 찍을 때 피가 튕겨가지고 동일한 피였다 하면서 부시럭부시럭하면서 책상 위에 도끼하고 칼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끼 칼을 보면서 범죄자는 자기가 과거에 했는 것에 대해서 기억이 새롭게 회상되겠죠. 내가 술 먹고 왜 이런 짓을 했어? 내가 미워. 나는 그 시절을 잊고 싶어. 내가 왜 내한테 이렇게 잔인한 성품이 있어? 난 몰랐어. 끄집어내지요. 그 참혹한 모습. 이방 민족에게 사정없이 성전이 불타버렸던 그 증거가 이방 민족의 그 전리품 창고에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어야 될 그 제사 기구들이, 은거리들이 그 이방 민족 제단을,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창고에 들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건 도끼하고 칼 같은 거예요. 네가 그런 짓 했잖아.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가 이렇듯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사단 났잖아. 그 참혹, 다시 기억하기 싫은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게 했지만 주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꼴보기 싫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도끼, 그 칼,
그러면 그 도끼 칼을 제시해서 우리가 문제 있다는 거, 우리 속에 역겨운 거 토해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고레서 선지자 이방 민족의 수장, 그렇게 동화사 주지죠. 동화사 주지를 통해서 하기도 싫은데 이제 지배 아래 있으니까 강제로 성전을 지어야 될 입장에 그런 처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추잡고 더러운 성전, 이방신에 놀아나는 성전, 모욕적이고 옛날에 솔로몬 영광하고 좋게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천하디 천한 성전을 네 손으로 다시 그걸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한 것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발린 자, 기름 부음을 고레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진짜 고레서 말고 기름 발린 자 말고 진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다. 그분의 채찍 맞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나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채찍 맞는 분, 이거는 도끼에 피 묻은 거죠. 칼에 피 묻은 거죠. 앞으로 네가 메시아를 이렇게 채찍을 때리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때리고 구원하러 오신 고난을 매기는, 고난을 안기는 그런 요소가 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성전을 만들라 하고 그 성전이, 그 인간 손에서 만든 그 성전이 여지없이 또다시 다른 이방 민족, 바벨론 민족의 후손에 의해서 여지없이 다 깨어질 때 성전은 하나의, 인간 손으로 지었던 성전은 가상이고 환상에 불과하고, 성전을, 그 환상에 불과한 성전을 짓게 한 너도 환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총에 약속했던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를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하면서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성전을 주께서는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누가 하냐? 메시아가 해요. 어떤 메시아? 찔리는 메시아, 우리의 흠을 위하여 찔리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징계를 받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하여 채찍에 얻어맞는 그는 메시아께서 성전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인간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하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생각하고 언약을 생각해서 보낸 메시아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혀 메시아의 개념이 차이 나도 보통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메시아, 완전한 메시아를 하는 재료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백합목이 아니고 이제는 나무 종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의 건축물로서의 성전은요, 나중에 세월의 매질에 견디지 못하고 다 쇠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 연대기를 보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학계 선지자 재건한 것은 다시 다 불태워집니다. 다시 불태워지고 뭐로 발전하냐 하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성전이 동시에 등장해요. 신약에는 하나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를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다지기 위해서 헤롯이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다리고 메시아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 참, 이 이방인인데 우리가 원하는 성전과 메시아 기다리라고 이 거대한 성전까지 지어주네?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이게 인간들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이방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거죠. 왜? 사람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기 집을 지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무 해가지고 근처 사서 나무 해가지고 성전 지으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때까지 오는 성전은 사람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었던 자가 성전이 무너지게 된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찰을 갖고 있는가? 인간은 있음의 세계, 다시 말해 플러스 세계, 영이 돼서 살아가시지 않고 영 위에 있는 세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살아남았다, 여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하나님 만들고 메시아를 보내서 만들고자 하는 성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는 있음의 세계가 아니라 존재의 세계가 부재의 세계, 없음의 세계 아래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로. 그러면 있음을 고집하는 인간들에게 매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께서. 단지 없음 정도가 아니고요. 없음 정도가 아니고 저주받는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나랑 만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들 이야기가 본성적으로 튀어나오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그 본성에 대해서 놀랍게도 창세기 4장에 벌써 나옵니다. 4장 9절.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떻게 했냐? 라고 물었어요. 네 동생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사람 손에 맞아 죽게 되는 하나의 인간의 짝으로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우리와 같은 몸, 죄된 몸으로 오셨어요. 죄된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죄된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그 메시아가 지녔던 죄된 몸을 아무도 지킨 자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아벨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귀한 줄을 몰랐어요. 누가? 가인이. 우리가 죄된 몸으로 오신 심판받는 예수님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하자가 없고 이 몸 근사하고 이 몸 괜찮은 몸으로 유지하고 키우는데 전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고 플러스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거기에 머물고자 했던 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타락한 천사, 악마의 본성이 가인을 다스렸던, 가인을 지배했던, 그래서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가인의 지배한 그 힘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악마가 강하게 붙들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게 참 주님의 절묘한 방식인데요. 자, 부자가 거지 나사로 건너올 수 없습니다. 가인은 아벨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전은 왔고 그 성전에 자기 백성을 모집해서 이 세계에서 탈출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건너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 쪽에서 자기 희생탈을 제시해버려요. 그 애가 바로 사울에게 터졌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믿는 교인들, 하나님 믿는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고난을 줬어요. 그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신나게 핍박하고 잡아 낚아챌 때,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사울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핍박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이 땅에서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어요. 핍박받는 사람. 그러니까 핍박한다는 말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이 예수를 미워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미워해요. 사랑은 끌어당기는 거고 미움은 밀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유치원 가는 것만 고민이 되지 예수님 밀어내는 것은 전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 항목에서 우리는 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일상이 주님을 핍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끌어당기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나에 대한 모욕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에 대한 극한인 모욕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못나서 죽어야 돼. 안 되지. 난 더 살아야 돼. 그것도 멋들이게 살아야지.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 독이 든 만두를 먹여서 만두도 토하고 우리 속에 내가 헤어지지 못했던 격하게 메시아를 미워하는 악마의 마음이죠. 그 악마의 마음까지 우리로 하여금 욱하고 토해내게 만드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좋아했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주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역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2장 20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 하신 것을 믿었더라. 이래 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여금 채찍에 맞고 자기 백성에서 고난받는 그 말씀을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왔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치 사울처럼 나는 멀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가난해? 내가 왜 아파야 돼? 내가 내 인생 망쳐야 돼? 그러면 주님은 왜 십자가 졌습니까? 그분은 그분 일이고 나는 내 일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따로 있어버리면 만남이 안 되죠. 따라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지라는 악한 마음을 십자가의 능력을 와가지고 이게 내가 몰랐던 내가 헤어져야 될 나구나. 이제는 나랑 놀면 안 되고 주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몸을 뭐냐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연대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기 싫은데 우리는 가고 싶지도 않지만 주께서 강제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미움과 싫어함과 배척을 일상을 통해서 수시로 끄집어내시는 바로 이곳이 주께서 작용하는 일하시는 성전인 것을 이제는 도리어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합시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사실이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